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관리국 헌신 예배죠. 관리국은 관리하는 기관이죠. 여러분 관리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매니지먼트,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런 뜻이죠. 물자나 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한다는 거, 재물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속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재무국이나 관리국에 뭘 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마한 데 쓸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숫자 계산만 잘하면 돼요. 제 말이 맞나요? 그렇죠. 뭐 억 단위, 뭐 10억 단위 넘어가면 저도 감당은 안 되지만 어쨌든 숫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요, 이 물질의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필요하긴 하겠죠. 우리는 이 관리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이 나오죠. 양을 친다는 얘기는 주먹으로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take care of,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자는 양을 말씀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성도는 말씀 들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한 관리는 신앙 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잘 안 들어요. 왜? 그건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갖다 들이대면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국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신앙도 교회도 모두가 다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가 이 딜레마와 비슷한 델레마더라고요. 아주 너무 독특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델레마. 이런 정도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승유교회가 성경대학도 하는 정도가 되니까 수준이 원어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델레마라고요. 델레마. 인생이 델레마를 모르면 그 인생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나와서 그 딜레마에 빠졌다가 헤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닌가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잠시 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헤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두절미하고 자꾸 말씀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죠.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1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1장 1절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디자인하신 분, 창시하신 분. 그러면 그 천지 창조를 시행하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행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잠언 8장 30절 말씀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요.
나 창조자는 그의 곁에서 창조했다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창조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처음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을 다 엑기스로 축약해 놓으면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구원자가 누구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마지막도 예수로 끝났고, 말씀 예수로 끝났고, 처음도 말씀 예수로 시작하고, 성경의 핵심도 말씀 예수이시고, 결국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근본 죄성을 버리지 못했죠. 복음 듣고 들어왔는데 다 해결됐겠어요? 복음은 컬링용도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죄된 근본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도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빠졌다는 얘기가 깊이 탐닉했다, 깊이 몰두했다 그런 개념으로 착각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옴밋, 생략되었다, 뛰어넘었다. 그들의 이름을 카운트하지 않았다, 그들을 제껴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자신들의 우월주의로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근본적인 죄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일에 원망이 가득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으니 말씀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현대판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교회 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게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분별력이 들어오고, 분별력이 들어와야 지혜롭게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참떡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영의 양식, 곧 참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곧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 생활 안 하면 사람들은 다 야생마처럼 살아가요. 뭐처럼? 야생마. 야생마는 반드시 길들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강하죠. 자기 생각이 강하고요, 자기애가 충만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 안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매니지먼트에만 신경 쓰니 신앙 관리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 출석에만 목숨 걸었지 하루하루 정직하게 묵상생활하는데 목숨을 걸었냐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뻥 스펙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마지막 시대는 수만 명, 수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진 자기 부인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해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죠. 다른 말로 주객 전도.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는 만찬을 의미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진심이지 영의 양식 먹는 일은 뒷전이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생활은 뒷전이었다는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건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은 등한히 여기고 먹고 마시는 일, 육신에 교제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셋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을 때 여기저기 원망의 소리가 들렸죠. 이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고,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봐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겨났죠. 그 1절 얘기 아닌가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불문율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들마다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죠? 구제, 전도, 선교, 봉사, 다들 뭐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야 다 그럴듯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정확한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가고 있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만지셔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얘기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버릴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 잃어버린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기록해봤어요. 말씀보다 성령이 우선되고 있고요. 성령 누가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성령님이 왜 일하시는지, 성령님이 언제 임재하시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생활 꾸준히 잘해서 나를 끄뜯어 고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속으로만 기도해도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머리를 통해 내 허리까지 그분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보다 성령이 우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전하는 자보다 마술 행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있고요. 말씀보다 병 고침이 우선이 되고, 말씀보다 간증이 더 은혜롭고요, 말씀을 통한 양육보다 봉사가 우선이고,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안에는 늘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우선이고 있고요. 한번 돌아보란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육신의 떡을 나누는 친교에 더 관심이 있고 온통 생명력 잃은 모습들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봉사해야 될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도자가 문제를 잘 진단했죠.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뭐래요?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난 우리 관리국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도 같이 따라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지혜도 받고 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출처가 어디냐는 얘기죠. 성령과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는 얘기죠. 여러분, 바람의 출처는 어딜까요? 밖에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바람의 출처는 하나님의 곳간이죠. 하나님의 곳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만 알지 마시고 바람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나온다.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고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의 출처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 사랑에서 옵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가 임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사랑에서 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가 친구로 찾아오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친구 삼고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명철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여호와 경외, 말씀 경외, 말씀 사랑,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혜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철로 관을 씌워 주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의 출처는 말씀 공경이더라, 말씀 사랑이더라. 이걸 깨닫는 자는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계의 보화를 발견해서 내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입맛만 다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것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6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3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공경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말씀이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일하기에 모든 일에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일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잠시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2절 말씀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초대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죠. 문제 원인이 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는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도자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지도자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건강한 교회는 이대로 해요.
건강한 교회는 다 이렇게 한다고요. 건강한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일을 한다고요. 부모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영적인 평안함이 자녀들의 삶의 영역 속에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이 그 자리를 되찾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말씀을 버리기 전에는 막 원망과 시비 많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교회 사역이 진행될 때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왕성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욱사노야. 헬라 원어로 아욱사노.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이때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도 아욱사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욱사노가 여기서 똑같이 쓰인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여러분 아욱사노는요 신체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서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욱사노를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점점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성도의 수나 성도의 신앙의 상태가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그 부흥한 그 성도들의 그 내면의 상태도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씀 붙잡고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는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이 관리 잘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걸 잘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되지 무리의 수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리가 많아지면 무리수가 많이 생겨요. 제자가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묵상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고 했잖아요. 요 제사장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 어느 누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성장이 일어나고 말씀 부흥이 성도들의 내면에 일어나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8절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을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또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제2의 사도들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 대표가 스데반 집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붙잡으면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생활하는 데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가만히 들여다 보십니다. 얘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성도에게는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스티그마,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거든요. 저희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스티그마를 남겨놓으셨고요. 제가 만나는 같이 묵상하는 목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하나씩 남겨놓으셔요. 네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흔적을 하나 남겨놓을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남겨져야 사람들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흔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큰 기사와 표적이 또 나타났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할 능히 강하지 못하여. 무슨 얘기예요? 세상 지혜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더라. 아무리 날긋대는 박사가 있어도, 세상 만물 박사가 있어도 진리신 말씀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자였던 스데반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스데반 집사가 외친 얘기에 이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용서로 살인해 버린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로 살인을 살인하자.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사건의 현장에서 드러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말씀이 가진 권세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가진 권세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의 권세 아닌가요?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 말씀의 권세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사망도 말씀 앞에 굴복했더라. 그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붙잡을 때 스데반 집사 같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돌로 맞음을 당하면서 죽어갔잖아요. 그때 사망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7장 60절 말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용서로 사망을 이겨버렸으니 사망이 굴복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몸은 죽여도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진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 앞에 복종하고 심지어 사망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자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잠시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빠른 분별함으로 다시 말씀을 되찾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때에 공동체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그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관리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자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